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수없이 많이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은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러한 결정도 있습니다. 요나도 어느 날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선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의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과 판단대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복음화하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은 쉽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가 복음화된 후에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아프리카와 그 나머지 모든 아시아까지 복음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판단은 옳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로마의 길에는 박해와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성령이 네가 로마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로마로 가면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해와 감옥과 순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멘. 이 말씀 뭐냐 하면은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말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건데 로마로 가면 박해를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말립니다.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 스승,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죽으러 간다는데 어떻게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의 그 집에서 하루를 유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그 끈을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저렇게 묶습니다. 묶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묶어서 로마 사람들 손에 넘겨줄 것이고 로마 사람들 손에 넘겨지면 당신은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울면서 제발 가지 마시라고, 왜 죽으러 가시느냐고 말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는 보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가서 하나님 뜻을 잘 이루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로마로 갔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느냐? 그것은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성령에 매여서라고 하는 말은 성령에 묶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로마로 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자기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자유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속이고 억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그 뜻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복도 주시고 저주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던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지 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가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렸고 사도 바울은 가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일에만 거룩한 신자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택도 우리의 몫이고 결과도 우리의 몫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사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니까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는 선택하기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망설이게 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두 가지 꼭 보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를 하신다. 하나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왜 고민을 합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거 다 안다면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쉽게 가면 되죠. 근데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 말은 성령에 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에 매이는 것은 거꾸로 참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면 우리들은 구속된 삶을 사는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선택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나보다 더 중요하고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영생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배웠지만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려보았는데 그의 결론은 뭐냐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가 이런 것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매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에 매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등하고 범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사야 4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내주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로 길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길은 최고의 길이요. 후회함이 없는 길이요. 그리고 쉽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88장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자유로운 그러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밝은 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무려 6천여 개의 찬송가 가사를 작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내일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만일 눈을 떠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단할지도 모르니까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 동안 세상의 아름다움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의 6월절 행사를 지키러 갔다가 그 부모님과 고향 사람들과 돌아올 때에 그 부모들이 하루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 내 자신은 교회도 잘 출석하고 예배도 꼬박없이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과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은데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잠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먼 곳에 갔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대적으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참석하지 않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누구였죠?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자기 동생을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아들이 하는 걸까요? 종들이 하는 일일까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어마어마한 부자의 아들이고 그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불행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 다닌다고 6억 원 보너스 받는데 6억 원 우리가 평생 일을 해도 벌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왜 하나님 해필이면 삼성이 아니라 이런 데서 저를 살게 하셨습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허탈해 한다.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하느냐? 나는 불행한 삶.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 성령께 매여 사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속박이고 억압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라 그러면 겉으로는 대답을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메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메인 삶을 사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